사람들은 흔히 새벽을 희망의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 새벽은 가장 두려운 시간이기도 합니다. 밤새 억눌러 두었던 걱정이 다시 떠오르고 눈을 뜨는 순간 현실의 문제들이 물밀듯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때로 인생의 가장 긴 밤이 새벽 직전에 찾아올 수 있습니다. 출산의 고통이 가장 극심한 순간은 아이가 세상에 나오기 직전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직전 인생의 어둠이 가장 짙어질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 어둠 속에서 다윗은 기도하였습니다. 그는 평온한 왕궁의 침상에서 눈을 뜬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드러운 비단 이불도 없었고 왕을 호위하는 군사들의 든든한 보호도 없었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오직 적막함과 긴장감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적막한 새벽 공기 속에서 그는 눈을 떴고 그 순간 곧바로 현실이 그를 덮쳤습니다. 한때 그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하였고 백성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저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영웅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유례없는 칭찬까지 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수금을 타며 하나님을 찬양하였고 그 찬양이 사울의 악령을 내쫓을 만큼 능력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사울은 천천을, 다윗은 만만을 죽였도다라고 노래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의 현실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때 함께 웃고 이야기를 나누었던 사람들 중에도 그를 배신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충성하는 척하지만 뒤에서는 칼을 갈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입술에서는 달콤한 말이 흘러나왔지만 그 마음속에는 독이 가득하였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시편 5편이 압살롬의 반란이나 사울의 추격 시기에 기록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어느 시기이든 다윗의 처지는 절박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5편이 기록된 삶의 자리입니다. 이 기도는 서재에 앉아 평온하게 쓴 글이 아닙니다. 생존을 위협받는 극한의 상황 속에서 피어난 신앙의 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심장에도 울림을 줍니다. 어쩌면 우리도 비슷한 경험을 해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직장에서는 웃으며 인사하지만 뒤에서는 험담을 하는 사람들, 가까운 친구라고 믿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등을 돌리는 사람들, 신뢰하였던 사람에게 깊이 상처받는 경험들, 인생을 살다 보면 칼에 찔리는 상처보다 말에 찔리는 상처가 더 깊을 때가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다윗의 기도를 통해 4가지 중요한 진리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다윗의 현실. 둘째, 다윗의 기도. 셋째,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도의 완성. 넷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적용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5편 9절에서 다윗은 자신을 애워싼 원수들을 향해 매우 충격적인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목구멍이 열린 무덤 같다는 표현은 얼마나 처절한 언어입니까? 히브리 문화에서 무덤은 단순히 사람을 매장하는 장소가 아니라 부정하고 죽음이 지배하는 곳이었습니다. 레위기 율법에 의하면 무덤에 가까이 가는 것 자체가 부정을 초래하였습니다. 그 열린 무덤이 사람의 목구멍과 같다고 합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사실은 죽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 겉으로는 친절하지만 속으로는 파괴를 계획하는 사람들, 다윗은 바로 그런 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훗날 로마서 3장 13절에서 이 구절을 그대로 인용하여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설명합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죄로 물든 혀와 입술은 생명을 살리는 도구가 아니라 죽음을 전파하는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 앞에 숙연해져야 합니다. 야고보서는 혀를 불에 비유합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다윗을 위협한 원수들의 혀는 바로 이런 불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비슷한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없는 자리에서 나에 대한 거짓 소문이 퍼지는 경험, 믿었던 동역자에게 배신당하는 경험, 나를 아끼는 척하면서 나를 이용하는 사람들, 이런 경험들은 사람을 지치게 하고 낙담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종종 믿음이 강한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르게 말씀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지만 그도 눈물을 흘렸고 두려워하였습니다. 시편 전체를 보면 다윗이 얼마나 자주 두려움과 탄식을 하나님께 드렸는지 알 수 있습니다. 시편 22편에서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칩니다. 시편 13편에서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대결하여 하나님의 불을 내린 영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세벨의 살해 위협 한마디에
광야로 도망하여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7장 5절에서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믿음은 감정을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을 느끼면서도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는 것이 용기가 아닙니다. 두려우면서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용기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연약함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믿음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은 강한 척하는 사람보다 솔직하게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사람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하나님의 받으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위기는 인간의 진면목을 드러냅니다. 평안할 때에는 누구나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시험은 위기가 찾아왔을 때 어느 방향을 바라보는가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위기가 닥치면 어려움과 문제를 바라봅니다. 두려움이 시야를 가득 채우고 문제의 크기가 믿음을 압도합니다.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왔을 때 10명은 거인 족속을 보고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문제를 먼저 바라본 것입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일이라 라고 외쳤습니다. 같은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믿음의 눈입니다. 다윗은 위기의 순간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 5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시편 5편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다윗이 기도의 시간으로 아침을 선택하였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왜 하필 아침이었을까요? 사실 우리 대부분은 문제가 생기면 밤에 걱정합니다. 잠자리에 누워서 생각하고 또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결국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밤에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기도하였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에서 아침은 단순한 시간적 개념을 넘어섭니다. 아침은 새로운 시작, 새로운 가능성,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부터 23절에서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폐허 앞에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다윗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찾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건의 습관이 아니라 깊은 영적 통찰에서 나온 전략이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루를 결정하는 것은 상황이 아니라 방향이다. 거대한 배가 바다를 항해할 때 중요한 것은 파도의 높이가 아닙니다.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없는 삶은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길 때 어느 방향을 바라보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였습니다. 원수들은 이미 깨어 음모를 꾸미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은 원수들을 먼저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보다 하나님을 먼저 보는 것입니다. 다윗은 기도를 습관처럼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도를 전략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영적 전략이었습니다. 전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기도가 단순한 종교적 의무가 아니라 실제 삶의 현실을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군사 전략에서 고지를 먼저 점령하는 것은 전투에서 결정적인 우위를 차지하는 일입니다. 다윗은 하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아침이라는 고지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으로 채운 사람은 나머지 시간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거두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만나는 매일 아침 이슬이 거친 후에 땅 위에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어제 거두어둔 만나로 오늘을 살게 하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새로운 아침마다 새롭게 주시는 은혜였습니다. 심지어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분을 주셨지만 평일에는 하루분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매일 당신께 의존하기를 원하십니다. 다윗은 이 진리를 삶으로 살아냈습니다.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어제 먹은 음식이 오늘의 배고픔을 해결하지 못하듯 어제 받은 은혜만으로 오늘의 싸움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침마다 또다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다니엘 또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였습니다. 그의 원수들이 그 사실을 알고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지겠다는 법령을 만들었을 때에도 다니엘은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다니엘의 삶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멈추는 것은 숨을 멈추는 것과 같았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기서 심정이라는 단어는 매우 특별합니다. 히브리어 원문에서 이 단어는 단순한 생각이나 감정이 아닙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나오는 신음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탄식이며 눈물이고 끙끙 앓는 소리입니다. 누구나 인생에서 그런 기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는 기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기도, 그저 한숨만 나오는 기도, 눈물만 흐르는 기도. 사람들에게는 설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는 들리는 기도. 우리는 통곡하며 울 때 때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웁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다윗은 바로 그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너무 힘듭니다.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이 기도는 말이 부족한 기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언어의 한계를 넘어선 기도입니다.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우리는 사람들에게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말을 잘못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설명해도 이해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말뿐 아니라 마음까지 들으십니다. 기도의 능력은 유창한 표현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말이 나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십니다. 다윗은 이어서 하나님을 향해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짧은 표현 속에는 엄청난 신앙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당시 왕은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존재였습니다. 왕의 명령은 법이었고 왕의 결정이 나라의 방향을 정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 나의 왕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제가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제가 제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것이 기도의 본질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나 자신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 두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내 계획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침마다 자신의 왕좌에서 내려와 하나님의 왕좌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다시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얼마나 많은 승리를 경험하였던 사람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골리앗을 쓰러뜨렸고 사울의 추격에서도 살아남았으며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과거의 승리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나를 구한 것은 내 칼이 아니었다. 나를 살린 것은 내 능력이 아니었다.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깊은 확신이 그를 매일 아침 기도의 자리로 이끌었습니다. 우리도 이 고백을 드려야 합니다. 내가 일군 사업이라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내가 키운 자녀라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입니다. 내가 받은 건강이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기도는 바로 이 고백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나 주의 많은 인자하심을 따라 나는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다윗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근거는 자신의 의로움이 아니었습니다. 주의 많은 인자하심을 따라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의 실력이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인자하심, 즉 헤세드에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헤세드는 단순한 사랑이 아닙니다. 언약에 기반한 한결같은 사랑입니다. 아무리 내가 실패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은 그 언약 때문에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확신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포기하더라도, 부모가 자녀를 버리더라도 하나님의 헤세드는 변하지 않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다윗은 바로 이 헤세드 위에 자신의 기도를 세웠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선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충분히 자비로우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공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다윗은 원수들을 제거해달라고 먼저 기도하지 않습니다. 먼저 자신을 바른 길로 인도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공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더 놀라운 것은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입니다.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레마한 쇼레라이로 나를 지켜보는 적들 때문에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을 넘어뜨리려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들은 다윗이 실수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윗이 분노하여 죄를 짓거나
복수심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원수들이 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저를 함정에 빠뜨리려 합니다. 그러므로 제가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길을 따라 걷게 해주십시오. 이 구절에서 놀라운 점은 다윗이 원수를 죽여주십시오를 먼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내 길을 걷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가장 큰 위험이 원수 자체가 아니라 원수 때문에 자신이 잘못된 길로 들어서는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을 때 다윗에게는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정당방위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자기 손으로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선택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기도입니다. 환경이 바뀌기 전에 내가 먼저 바뀌기를 구하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원수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의 길 위에 서기를 원하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이미 절반의 승리를 거둔 사람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변화시켜 주세요. 제가 닥친 상황을 바꿔주세요. 제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물론 이런 기도도 귀합니다. 그러나 더 성숙한 기도는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저를 인도해 주세요. 제가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입니다. 다윗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다윗이 바라본 하나님은 죄악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악과 타협하시는 분도 아니었습니다. 거짓과 손잡으시는 분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중요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나는 저들과 같은 방식으로 싸우지 않겠다. 원수들은 거짓말을 합니다. 하지만 나는 진실을 말하겠습니다. 원수들은 음모를 꾸밉니다. 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원수들은 아첨으로 사람들을 속입니다. 하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영적 전략이었습니다. 악에 맞서기 위해 악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이 결단은 단순한 도덕적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신학적 결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나도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결단이었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다윗의 기도는 이 말씀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저들을 멸하시리니 그들이 그 꾀를 인하여 패망하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인하여 그들을 쫓아내소서. 저들은 주를 거역하였나이다. 다윗은 원수들의 심판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것은 복수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신뢰입니다. 다윗은 스스로 복수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 그 판단을 드렸습니다. 시편 37편에서 다윗은 이 주제를 더욱 발전시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라. 악인이 번성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다윗은 그것을 믿었기에 직접 복수의 칼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들은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기도는 탄식으로 시작하지만 찬양으로 끝납니다. 다윗은 원수들의 위협에서 시작하여 하나님의 보호로 끝맺습니다. 그의 시선이 문제에서 해결자이신 하나님께로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들은 기뻐하며 여기서 피한다는 단어는 폭풍 속에서 피난처를 찾는 이미지입니다. 삶의 폭풍이 몰아칠 때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은 기뻐할 수 있습니다. 환경이 변해서가 아닙니다. 환경 속에서도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세상의 평안은 환경이 좋을 때 누리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환경과 무관하게 누리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양하였을 때 지진이 일어나 감옥 문이 열렸습니다. 그들이 감옥에서 기뻐한 것은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와 여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시편 5편의 마지막 구절은 선언입니다. 탄식으로 시작한 기도가 확신의 선언으로 끝납니다. 방패는 전투에서
화살과 창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이 방패가 되신다는 것은 원수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하나님이 직접 나를 막아주신다는 뜻입니다. 내가 막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그리고 그 방패는 은혜라고 다윗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방패로 의인을 호위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의로움으로 보호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받습니다.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은 우리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를 덧입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묘사하면서 믿음의 방패를 언급합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다윗이 말한 하나님의 방패와 바울이 말한 믿음의 방패는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그분의 보호 아래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의 기도를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기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시편 5편에서 다윗이 아침에 기도하였다면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 장면이 특별한 이유는 그 전날의 상황을 알면 더욱 분명해집니다. 예수님은 그 전날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고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하시고 온 동네 병자들을 하나씩 고치셨습니다. 성경은 해질 무렵에 온 동네 사람들이 몰려왔다고 기록합니다. 얼마나 지치셨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새벽 아직 밝기 전에 일어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기도는 에너지가 남을 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도는 새로운 에너지를 공급받는 원천이었습니다. 강이 샘물에서 물을 공급받듯이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의 교통에서 능력을 공급받으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라고 말할 때 예수님은 이미 기도를 마치신 상태였습니다. 하루의 방향이 이미 결정된 상태였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이미 확인하신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머물지 않고 다른 마을로 가셨습니다. 기도가 행동의 방향을 결정한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모습은 다윗의 아침 기도의 완성이자 모델입니다. 다윗이 아침에 기도하고 바랐다면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확인하셨습니다. 아침에 하루를 여는 이 기도의 전통은 계속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이 기도 이후에 예수님은 12제자를 선택하셨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인사결정을 앞두고 예수님은 밤을 새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 자체로 완전한 신성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결정 앞에서 아버지께 기도로 나아가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중요한 결정일수록, 중요한 사역일수록 더욱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판단이 아무리 옳아 보여도 먼저 하나님께 여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2제자를 보면 이 결정이 얼마나 중요하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열성당원 시몬과 세리 마태가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극단에 선 두 사람이 같은 팀이 된 것입니다. 갈릴리의 어부들이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밤새 기도하신 후 이들을 택하셨고, 이 12사람이 예수님의 사역과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기둥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중 가장 깊고 가장 처절하고 가장 아름다운 기도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입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의사이기도 하였던 누가는 이 기도의 장면을 가장 생생하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피방울같이 되더라. 이것은 단순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전 존재를 드린 기도였습니다. 의학적으로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에서 모세혈관이 파열되어 땀과 함께 피가 섞여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극한의 상황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고통은 단 한 번도 아버지 하나님과 분리된 적이 없으셨던 관계에 단절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피땀을 흘리실 만큼 고통 가운데 있으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나 예수님은 고통에 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한 문장이 인류 역사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이 기도가 십자가로 이어졌고 십자가가 부활로 이어졌으며 부활이 우리의 구원으로 이어졌습니다. 다윗이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자신의 뜻을 내려놓았듯이 예수님은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라고 기도하시며 당신의 의지를 아버지께 온전히 드리셨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완성입니다. 겟세마네 기도에서 또 하나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3번이나 같은 내용으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 의하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기도 모두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기도는 한 번에 모든 것이 해결되는 마법이 아닙니다. 반복하여 인내하며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겟세마네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 위에서도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자신에게 침을 뱉고 조롱하던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다윗이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다고 표현하며 그들의 죄악을 하나님께 구하였다면 예수님은 바로 그 죄악을 지은 사람들을 위해 용서를 구하셨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기도와 예수님의 기도의 차이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해하려는 자들로부터 보호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해하는 자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다윗의 기도는 아름다운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완성된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전 시편 30편 5절의 말씀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도 기도였습니다. 그분의 삶은 기도로 시작하여 기도로 끝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십자가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떠는 이 순간에도, 우리가 실패하는 이 순간에도, 우리가 기도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지쳐있는 이 순간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도 같은 진리를 선포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다윗이 아침에 기도하며 하나님이 들으실 것을 확신하였듯 우리는 더 큰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중보자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 편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신약의 성도가 구약의 성도보다 더 큰 확신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살펴보면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을 발견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바쁠수록 더 기도하셨습니다. 사역이 많을수록 더 이른 시간에 기도의 자리를 찾으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바쁠 때 기도를 미룹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방식은 정반대였습니다. 둘째, 예수님은 중요한 결정 앞에서 반드시 기도하셨습니다. 제자 선택 전에 밤새 기도하셨고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중요한 결정 앞에서 기도를 우선순위에 두어야 합니다. 셋째, 예수님의 기도는 항상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것이 기도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넷째, 예수님은 원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합니다. 이 네 가지 원칙이 우리의 기도 생활을 형성할 때 우리의 기도는 다윗의 아침 기도를 넘어 예수님의 기도를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다윗의 가장 중요한 영적 습관은 아침에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경건의 시간을 갖는 것을 넘어섭니다. 하루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아침은 어떠합니까?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집어드는 것은 아닙니까? SNS를 확인하고 뉴스를 보고 메시지에 답장을 보내다가 어느덧 하루가 시작되어 버리는 것은 아닙니까? 스마트폰 속의 세상이 하나님보다 먼저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는 것은 아닙니까? 다윗처럼 아침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십시오. 5분이라도 좋습니다. 10분이라도 좋습니다. 눈을 뜨는 순간 먼저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루도 당신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이 하루가 당신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일어나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습관을 키워야 합니다. 처음에는 5분, 그 다음에는 10분, 그렇게 조금씩 기도의 시간을 늘려가십시오. 기도는 습관입니다. 습관은 훈련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찰스 스펄전은 내가 아침에 기도하지 않으면 하루 종일 영적으로 절름발이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마틴 루터는 오늘 할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이 기도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발견한 영적 진리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꾸밈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두려움도, 분노도, 탄식도 그대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솔직함을 원하십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아름다운 언어의 기도도 귀하지만 혼자서 드리는 날것의 기도가 때로는 더 깊이 하나님께 닿습니다. 하나님, 저 너무 힘듭니다. 모르겠습니다. 두렵습니다. 화가 납니다. 이런 기도도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피땀을 흘리시며 솔직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소서. 이것이 진짜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솔직함 위에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헌신이 더해질 때 기도는 완성됩니다. 때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 솔직하지 못합니다. 화가 나도 하나님, 제 마음에 사랑을 주소서라고 공식적인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하나님, 저 정말 화가 납니다. 이 상황이 너무 불공평합니다 라고 솔직하게 말씀드린 후 그러나 주님, 제 마음을 다스려 주소서라고 나아가는 것이 더 진실한 기도입니다. 다윗의 기도에서 주목해야 할 또 다른 특징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묵상하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니 주의 많은 인자하심을 따라 나의 왕, 나의 하나님,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는 것이 기도를 더욱 풍성하게 합니다.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나의 상황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나를 향한 선한 계획이 있으신 분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이 묵상이 기도의 확신을 더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의 기도는 두려움이 아닌 확신으로 드려질 수 있습니다. 다윗의 영적 전략의 핵심은 악의 악으로 맞서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원수들이 거짓으로 행할 때 자신은 진실을 지켰습니다. 원수들이 음모를 꾸밀 때 자신은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비슷한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나를 부당하게 대하는 사람들,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들, 나에 대해 거짓말을 퍼뜨리는 사람들, 그들과 같은 방식으로 싸우고 싶은 충동이 생깁니다. SNS에 공개적으로 반박하고 소문을 퍼뜨리고 음모의 음모로 맞서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길은 다릅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매일 아침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는 사람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원수를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5편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기도는 상황을 즉시 바꾸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도 후에도 원수들은 여전히 존재하였을 것입니다. 위협은 여전히 남아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을 바꿉니다. 탄식이 찬양으로 바뀝니다. 두려움이 확신으로 바뀝니다. 흔들리는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견고해집니다. 이것이 기도의 가장 큰 열매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는 하나님의 평강을 가져옵니다. 그 평강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입니다. 상황이 좋아지지 않아도 마음이 평안할 수 있는 신비로운 평강입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다윗이 시편 5편을 쓸 당시 그의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바뀌었습니다. 탄식에서 확신으로, 두려움에서 평안으로, 위기에서 찬양으로. 이것이 기도의 기적입니다. 이제 시편 5편의 여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윗은 위기 속에서 아침을 선택하였습니다. 원수들의 위협보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았습니다. 말할 수 없는 신음도 그대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 두었습니다. 악에 맞서 악으로 싸우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리고 탄식이 찬양으로 바뀌는 기도의 기적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윗이 시작한 이 기도의 길을 완성하셨습니다. 새벽 미명에 아버지를 찾으셨고 밤새 기도하셨고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셨고 피땀 흘리며 기도하셨고 마지막 숨까지 기도로 들이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원수에게 둘러싸인 것 같은 느낌이 드십니까? 배신당한 상처로 힘드십니까? 말이 나오지 않을 만큼 지쳐 있으십니까?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몰라 막막하십니까? 다윗처럼 아침을 선택하십시오. 내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 스마트폰보다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유창한 말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냥 하나님이라고 한마디만 불러도 됩니다. 그 한마디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 한마디가 하루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탄식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중보하십니다. 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함께 하십니다. 아침마다 하나님을 먼저 찾는 삶,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삶, 악에 맞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다윗이 살았던 삶이며 예수님이 완성하신 삶이며 오늘 우리도 살아갈 수 있는 삶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가장 약한 순간을 하나님의 가장 강한 순간으로 만듭니다. 기도는 우리의 두려움을 믿음으로, 우리의 탄식을 찬양으로, 우리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한 가지 결단을 내리십시오.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신 후 지금 당장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잠자리에서 일어나는 순간 먼저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그것이 5분이라도 단 한마디의 기도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그 작은 기도를 받으시고 그 기도 위에 새로운 하루를 세우실 것입니다. 시편 5편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이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기도하는 삶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다윗처럼 아침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